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82쪽 다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헤브레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런 주일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조그마한 우리교단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박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식사를 좀 하시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늘 자랑삼아 혹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늘 하시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도 하고 또 하고 하셔요. 그 장로님이 원래는 큰 회사의 현장 소장이었어요. 아주 대기업의 이런 건축하는 현장 소장이 아니고 플랜트 큰 공사를 하는 큰 기업에, 저 중동 지방에도 그 플랜트 현장도 다녀오시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세요. 성격이 세요. 이 현장 소장하는 분들이 성격이 세거든. 근데 그 집의 부인은 아주 얌전하니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연집사님은 매일 교회를 가시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가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에 와가지고 간만에 쉬는 날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는데, 그리고 간만에 가족하고 함께 뭐 좀 하고 싶은 날, 이 마누라가 매일 교회 가니까 자기가 핍박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분이 대기업에서 은퇴하고, 여러분 남자는 50몇 살에 이제 정년퇴임도 하잖아요. 이분도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물론 작은 현장을 이제 그 다음에 좀 다니셨는데, 대기업에서 은퇴하시면서 상황이 좀 역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참 남자들 불쌍해요. 그거 보면 돈 많이 벌 때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벌어줬는데 은퇴하고 나면 힘이 빠져가지고 이 집사람들이 더 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 집이 그랬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막 교회를 못 다니게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자기가 마누라한테 잘 보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 잘 보여야 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교회 나가주는 거잖아. 교회 나가주는. 일요일 한 번 교회 나가주면 나머지 날이 편하겠더래. 그래,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걸 핍박하던 사람이 부인 손잡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열심인 거예요. 그래, 막 교회, 작은 교회지만 뭐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부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5천만 원 헌금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래. 그러더니 작년에는 말이죠, 장로님이 되셔서 장로님 되시고 나서도 하는 활약을 막 본인이 자랑삼아 하셔. 그러면서 매일 하시는 말이, 내가 억지로 교회 그 마누라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억지로 나가다가 장로가 됐다고 자랑삼아, 자기 간증삼아 얘기를 하세요. 혹시 이 중에 억지로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 혹시 없으십니까? 나 맨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억지로 나왔다 이런 분 없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죠. 물론 저도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인 분들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라고 하면은 나는 죽었다 깨나도 교회는 안 가, 이러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게 된 사람이 있어. 군대 갔는데 일병 시절에, 요즘은 뭐 그런 군대 없어요. 요즘 크게 나요. 옛날에는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이등병일 때 말이죠, 일병 아니면 상병 고참이, 야 너 나 따라와.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어디요? 교회 가자. 저 가기 싫은데, 야 임마 초코파이 줄 거야 빨리 와. 그러면 가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 많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도 기독교 학교인데 채플이에요. 채플이 있어. 예배가 있어. 이 예배가 학점은 안 들어가는데 한 학기에 몇 번 이상 참석을 해야 패스, P학점이 나와요. 이 패스가 없으면 졸업이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을랑불하지. 막 항의도 하고 막 데모도 하고. 요즘은 많이 완화됐지만 그래도 이 P학점 남아있는 몇 개 학교 있어요. 연세대학교도 그 중에 하나 지금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패스 학점 따려고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들어갔다가 예수 믿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승진은 해야 되겠고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고, 사장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왜? 저도 한번 교회 다녀보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기 시작했어. 사장님한테 코 깨가지고 사장님 다니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은혜가 돼. 은혜가 들어왔어.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게 됐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주간은 유월절이 있는 주간이에요. 유월절에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2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어마어마한 대축일이에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시던 그 당시에는 250만 명보다 더 많은, 역사상 최고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성남시보다 조금 작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300만 명 이렇게 모인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6월절이라서 일단 많이, 원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제사 지내러 6월절에 오고, 그때 특별히 많았던 이유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소문이 3년 동안 퍼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혁명을 꾀하다가 붙잡혔대. 이런 소문이 근방에는 퍼져서 근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고 있어요. 멀리 있던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혁명한다는데, 나라가 뒤집힌다는데 오는 거지.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할 거다 기대를 가지고 흩어져 있던, 나라 빼앗긴 소름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많던 사람들이 5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외치는 사람들이 됐거나 실망하고 다 떠나버렸어.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쭉 늘어서서, 아니면 예수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고, 그 군중들만 예수가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뭔가 일으키지 않을까, 아니면 구경삼아, 아니면 분노로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은 어땠느냐?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십자가형이 떨어지고 십자가 지기는 채찍에 맞았다 그랬어요. 채찍에 맞았다는 걸 교회 역사가인 3세기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 기록을 보면 그 채찍이 일반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쇳덩어리 편이 달린 쇳덩어리 채찍, 가죽에 쇳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이거를 때리면요, 이 팍 휘감기면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쇠가 살에 탁 늘어붙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딱 뛰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쇳덩어리가 딱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살점이 떨어져요. 아니면 쇳덩어리가 박히고 살을 찢기도 해요. 유세비스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채찍을 맞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 채찍 이게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채찍 맞으면서 살깔이 팍팍 떨어지는 거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정맥이 드러나기도 했고 창자가 튀어나오게 된다. 예수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거기에 얼굴에는 가시나무 면류관을 쓰셨는데 가시나무가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만 해도 요만해가지고 찔리면 아프잖아요. 근데 유대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이 손가락만한 가시가 달려있는 가시. 그거를 눌러서 씌웠어요. 가시가 살에 박히고 살을 찢고 피가 쫙. 예수님 얼굴은 피투성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60kg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냥 건강한 사람도 이 1km, 재판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1km 정도 되는데 이게 경사가 꽤 있습니다. 여기 60kg 정도 되는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지금 그 비아돌로로스라고 하는 그 골고다 가는 길 가보면 예수님이 쓰러졌던 곳마다 기도실, 예배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14번 쓰러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번 예수님이 쓰러졌다 일어나, 쓰러졌다 일어나,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되었을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을 거예요.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일어나 보려고 해도 못 일어나니까 로마 군병이 할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서 너 일로 와, 이거 짊어져. 당시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 사람이 이 식민지 유대인에게 이 짐 지고 따라와 그러면 무조건 오리는 가져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왔다 그랬죠. 이 로마 사람이 이 짐 지고 따라와 그러면 무조건 오리는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프리카 키레네, 성경에는 구레네라고 나와 있는 지금의 리비아의 트리폴리죠. 여기서 온 유대 사람 구레네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그도 순례자로 유월절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너 이거 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그 순간 이 구레네 시몬의 표정이 똥 씹은 표정,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왜? 유대인에게 나무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나무를 진다?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이나 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십자가는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야말로 저주받은 형틀. 그거를 내가 왜 져야 되는데 환한 얼굴로 로마 군병을 쳐다본다. 근데 로마 군병이 져야 돼. 그게 법이야. 로마 군병이 시키는데
안 할 수가 없어. 그래, 똥 씹은 표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근데 저 보니까 무거워. 그러고 아이 재수없어, 저 예수 때문에 하고 예수를 쳐다보는데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고 옷을 입었지만 거기에 피가 다 배어나오고, 내가 짊어져도 이렇게 무거운데. 그 영화에 보면 그 환한 표정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점차 연민의 표정으로 바뀌는 장면이다. 저 사람 참 안 된다.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십자가를 지고 저 몸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때 예수님이 시몬을 쳐다보십니다. 시몬아, 고맙다. 물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내가 너 때문에 잠시 육신의 고통을 내려놓는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남은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에 갔습니다. 아마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불쌍해서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져줄게요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누가 져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억지로 지라고 하냐, 군사가 억지로 지라고 하니까 환한 표정으로 지었다 사람.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다 뒤져서 찾아봤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여러분, 성경이 굳이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라고 하는 사도가 이 마가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마가 공동체, 그러니까 마가의 가르침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복음서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어 이래도 돼.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너희는 잘 모르지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이 얘기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디에 있었다? 마가 공동체, 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름 없는, 이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교인이었다. 여러분, 시몬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 고지민 성도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잘 모르세요. 여러 번 나오셨는데 잘 모르셔.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다 알아.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고지민 성도님을 소개할 때는 원재 엄마요 그런다고. 왜? 우리 교회학교 원재가 나오니까, 다인이가 나오니까. 원재 엄마, 다인이 엄마, 다인이 아빠, 원재 아빠. 그러면 다 안다. 이것처럼 시몬을 소개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시몬의 아들들은 그 당시 마가 공동체 교회에 유명한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더 아주 확실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신약성경 261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성경에 안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나와. 이 루포가 누굴까요? 시몬의 아들 루포. 시몬의 아들 루포를 뭐라고 칭하냐면 주의 택하심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형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루포가 사도 바울도 기억하는 믿음 좋은 형제. 거기에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라? 내 어머니다. 이거 누가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죠.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러분,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는, 웬만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는 훌륭한 동역자였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거절했으면, 십자가 지는 것을 거절하고 막 도망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들도 최근에 발굴이 됐어요.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성경을 찾아봐도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너무 여러 군데 등장해서 이게 시몬의 아들이라고 딱 특정하기가 어려운데, 최근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히브리 대학에서 이 알렉산더의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알렉산더의 무덤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기록까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무덤 가운데서 이 알렉산더의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는 아예 분명하게 문자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어쨌든 시몬이 이 십자가를 거절했다고 하면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믿음 좋은 아들들 됐을까? 그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라고 칭함을 받는 위대한 신앙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시몬이 처음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그는 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이 저주의 상징을 내가 지게 되다니 오늘 재수 옴 붙었네. 유대인이 나무 지고 가는 것 정말 저주가, 나무는 저주의 상징.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시몬을 보고 안 됐다, 아이고 재수 없는 죄, 이랬을지 몰라. 그런데 그 3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제일 재수 없는 것 같았던 이 구레네 시몬이 가장 큰 축복받은 골고다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었다.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손에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 좀 하시지요, 이렇게 이런 것 좀 하시지요, 봉사하시지요, 그러면 나 바쁜데, 바빠도 좀 하세요, 억지로 시킬 때 말이에요. 하는 사람이 있고 그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거절해놓고 집에 가서 오늘 큰일 날 뻔했네, 목사님한테 붙잡아서 꼼짝없이 그거 할 뻔했네, 내가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로 멋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십자가가 높이 솟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허드슨강을 배 타고 유람하면서 이 교회에서 나오는 벨소리 듣는 게 뉴욕의 유명한 관광 코스예요. 이 종소리들. 그런데 그 종소리와 그 교회를 보면서 참 멋지다 그래. 근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 보고 멋있다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건물만 보는 거,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배 타고 가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다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가리킨데 보니까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야. 그날은 사람들이 종소리가 참 아름답다 이 소리도 안 하고 교회가 참 멋지다 이 소리도 안 하고 다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십자가에 마침 청소하는 날이에요. 청소하는 날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외줄에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매달 십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 수리공 보면서 아유 저 위험한데 그렇게 보고 있고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장면을 글로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렇구나. 십자가는 누군가 매달려야 쳐다보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 이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내가 지는 십자가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 의미 없어요. 내가 지고 가요. 가끔 주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십자가 지게 하십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지만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럴 때 있어요. 제가요 목사 아들이잖아요. 제가 목사하기 전에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어릴 때 들으면서 듣기 싫었던 소리가 뭐게요?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그 소리 정말 듣기 싫었어. 목사 아들이 뭐 죄졌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를 나랑 뭔 상관이야? 근데 항상 스트레스.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야, 너 목사 아들이야? 사람들이 나만 보면 학생 정진회로 안 봐주고 목사 아들 정진회 자꾸만 그래. 그래가지고 저 목사 안 되려고 제가 막 도망 많이 다녔잖아요. 목사 안 돼. 내가 어느 순간에 다짐을 했다니까. 나 죽었다 해도 나 목사 안 한다. 우리 아들한테 이 소리 듣게 하기 싫어.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어쨌든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고 있어.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누나 여동생 둘 시집갈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들으시면 되게 섭섭할 건데 우리 아버지도 다 하시는 얘기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목사한테는 죽어도 시집 안 간다. 목사 딸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한테는 시집 안 가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다 안수집사들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목사한테는 시집을 안 갔어. 여러분 목사라서 져야 되는 짐이 있어요. 장로라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권사라서 집사라서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수도 없이 많아요. 목사라서 지는 짐은 내가 목사니까 짓지 뭐 할 수 있어. 근데 목사 부인이라서 져야 되는 십자가 따로 있어. 장로 집사의 부인이라서 져야 되는 십자가 있어. 권사의 남편이라서, 권사의 아들딸이라서, 목사의 아들딸이라서, 장로의 아들딸이라서 져야 되는 십자가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지어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 별로 지고 싶지 않은 것들이. 세상 살다 보면 막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 근데 같이 똑같이 싸웠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원수도 사랑하랬잖아. 그때 말이죠. 한마디 해주고 싶지. 아니 예수 믿는 거랑 뭔 상관이야. 해주고 싶은데 그 말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죄인 되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참았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영광 가졌구나. 억울해 죽겠어. 억울해 죽겠어.
여러분 목사는 그런 거 없겠어요? 목사도 안 참고 싶을 때 있죠. 장로님들 안 그러시겠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 그러시겠어요? 왜? 있죠. 그런데 말이죠. 십자가 지는 게 그리스도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는 게 그리스도이냐, 나 그놈의 십자가 안 지하고 차버리는 게 그리스도이냐 아니고,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고 싶으셨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 정말 솔직한 분이에요. 기도할 때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가능하시면 떠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정말로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는 십자가형. 예수님도 육신으로 더 이상 고통당하기 싫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라고 하셔.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셔. 그래, 너 십자가 지지 마라.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은데 십자가 지라고 하셔. 억지로라도 지라고 하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래서 떠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야, 그거 네가 안 지면 내가 또 져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제일 좋은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또 지지 않고 야, 네가 나 대신 져주는구나. 고맙다 신문아. 고맙다 정 목사야. 고맙다 김장로야. 고맙다 김권사야, 김집사야. 예수님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져주는 사람. 우리 보고 나 너무 힘들다고 내가 또 그 십자가 져야 되겠니 물어보세요. 그때 우리의 대답은 뭐라고? 주님, 아니요, 내가 질게요.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날 위해 이미 한 번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주님, 이제는 그 십자가 제가 질게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십자가 잘 져. 세상 사람들이 목사인 줄 아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막 화내려고 하다가도 목사가 참내야지. 내가 장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까 막 사업적으로 그거 안 돼 막 하다가도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지.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러면서 잘해요. 우리 한국 교인들 참 잘해. 그런데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에서 잘한다. 교회에서는 잘한다. 왜? 교회에서는 그런 양보 안 해도 되거든. 너도 십자가 져야지. 왜 나보고만 지라고 그래? 이게 되거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질게 해줘. 내가 십자가 질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구레네 시몬이 복받은 것처럼 복받는 가정이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질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가는 분이니까. 그 십자가 지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나는 안 져. 죽었다 깨나도 그 십자가는 나는 못 져.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지지 뭐. 이런 신앙인 좋아하시겠어요? 섭섭하시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할 때 너보고 좀 대신 져달라고 그랬더니 너 죽었다 깨나도 못 진다고 나보고 지라고 그랬잖아. 언제요 주님? 그때 그랬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우리 샘터교회에서 제일 무거운 십자가 나한테 주세요. 내가 지고 갈게.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공동체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구레네 시몬의 인생처럼 놀라운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 저희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대신 지고 가신 구레네 시몬을 생각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으나 그가 십자가 지고 갔더니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복에 들어가는 복의 문을 여는 심정으로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문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처럼 믿음의 가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구레네 시몬의 배우자와 자녀손들처럼 칭송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문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잘 지고 가겠습니다. 시몬이 받았던 복과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어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